오늘은 이게 성철 스님 지음 해가지고 무엇이 너의 본래 면목이냐 본지 풍강 이게 설화라는 여기에 페이지 481페이지 조주 삼불 이렇게 세 가지 부처라. 이거 뭐냐면 이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건강경 5가에 보면 이 이야기가 그대로 나오거든요. 여기서 조주 삼불에 대해서 성철 스님이 이제 해놓으신 것을 한번 따라가 보자고요. 수시는 아시죠? 수시. 그 본칙에 대해서 그 전체적인 그 대의를 다 담아서 머리말로 이렇게 내세우는 게 수시라 그러는데, 이제 먼저 보자. 부처는 성철 스님은 또 되게 말이 무서워요. 이 말은 되게 무서운 말이네. 부처는 중생의 원수요. 중생은 부처의 원수니 원수와 원수가 서로 보복하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진다. 아수라. 이게 부처는 중생의 원수요. 중생은 부처의 원수니 원수와 원수가 서로 보복하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진다. 아이고, 뭐, 이런 말씀까지 다 하시네. 아수라는, 이제 그렇게 이제 부처하고 중생이 그렇게 서로가 반목하고 이러니까 아수라는 기뻐하고 보살은 벌벌 떠니 한낮에 밤길을 가고 밝은 곳에서 어둡게 잔다. 흰머리와 검은머리여 노자와 묵자여 유구와 무구여 공자와 도척이라. 도척은 유명한 도둑놈이에요. 유구와 무구여 공자와 도척, 이게 상대적인 거래요. 오래 서리가 내리며 바늘 끝에 몸을 감추고 오래 서리가 내리네 그죠? 바늘 끝에 몸을 감추고. 아이고 멋지다. 이건 도인이네 도인. 삼동에 꽃이 피며 삼동이라는 아주 추운 겨울이죠. 꽃이 피며 빙판에 말을 달린다. 이게 뭐, 이 도인들은 신기막측해야 돼. 작게 나와 크게 만나면 묻지 않거니와 상주고 벌주는 한마디는 어떤 것인가. 근데 맨날 우리 한국 서인들 하는 한참 이러더니 이렇게 아무 소리 한참 묵묵항구에 말씀하셨. 장마 개이지 아니하니 허물에 남쪽. 장마 개이지 아니하니 허물이 남쪽에 있고 장마가 개이지 않았는데 허물이 왜 남쪽에 있지? 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일단 그러고 이제 또 보자고. 이제 성철 스님 또 얼마나 친절하신지 또 이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 모두 부처님을 대자대비로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큰 은인으로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 모두 부처님을 대자대비로 이거는 이제 성철 스님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 모두 부처님을 대자대비로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큰 은인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중생의 은인이 아니라 큰 원수이며, 그런 동시에 모든 중생은 부처의 원수가 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습니다. 중생들이 부처의 원수가 원수래, 원수. 이제 그렇게 원수와 원수가 만나 서로 싸우고 또 보복하니 그 폐해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 좋아하는 아수라는 아주 기뻐하고 자비로운 보살은 겁이 나서 벌벌 떨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전체의 뜻을 잘 알아야 하고 뒤의 개성들도 잘 음미해 봐야 합니다. 이제 한번 보자고. 본칙이라 본칙. 본래 이제 중국 그게 있던 선으로게 있던 내용이지. 본칙. 조주 스님이 대중에게 법문하였다. 검불은 용광로를 건너지 못하고 목불은 불을 건너지 못하고 니불은 물을 건너지 못하느니라. 검불은 우리가 보면 검으로 만든 부처님이고, 목불은 나무로 만든 부처님이고, 니불은 이 진흙으로 만든 부처라. 검불은 용광로를 건너지 못하고, 목불은 불을 건너지 못하고, 니불은 물을 건너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처음 조주 스님이 남전 스님을 찾아가, 이제 조주 스님이 이제 스님이 되고 하니, 조주 스님은 은사 스님이
남전 스님이거든. 남전 스님의 스승이 누구냐 하면 마조 스님이죠. 마조. 남전, 서당, 백장이 마조 스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처음 조조 스님이 남전 스님을 찾아가 뵙자 남전 스님이 누워 계시면서 느닷없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는가? 서상원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서상원이라 그 단어가 서상원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상이 상스러운 코끼리란 말이에요. 상스러운 코끼리는 보았는가? 서상원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상스러운 코끼리는 보았는가? 그러니까 이제 조조 스님이 이제 아주 어릴 때 말이죠. 상스러운 코끼리는 보지 못하였지만 남전 스님 누워있는 예래는 보았습니다. 쪼매난 꽃만가 당돌하죠. 누워있는 예래는 보았습니다. 그때 남전 스님이 일어나 앉으시면서 다시 물었다. 너는 주인이 있는 삶인가? 주인이 없는 삶인가? 주인이 있습니다. 그런 거. 너희 주인은 누구냐? 그러니까 정월이라 매우 춥습니다. 노사께서는 법체 잘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남전선이 제자라는 제자가 돼버린 거지. 제자가 돼버린 거. 이 문답으로 남전스님은 조주스님이 법의 그러심을 알고 특별히 예우하였습니다. 그 후 조주스님은 7살, 이 말은 또 유명하죠. 이거는 좀 알고 다시 조주스님이 하신 말인데 7살 먹은 어린아이라도 나보다 나은 자에게는 가르침을 구하고 7살 먹은 어린아이라도 나보다 나은 자에게는 내가 가르침을 구하고 100살 먹은 노인이라도 나보다 못한 사람은 가르쳐 줄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행각이 나서 이제 선지식을 찾아 맨을 다니는 거예요. 행각이 나서 제방을 다니면서 탁마였습니다. 사람들하고 법거랭을 하고 막 그랬거든. 나이 80에 이르러 비로소 조주성 동쪽 석교로부터 10리 떨어진 간음원에 머물며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조주스님은 평생을 금박하고 엄격하게 사셨습니다. 한 번은 자선할 때 쓰는 의자의 다리가 하나 부러져 제자들이 새 의자를 만들어 드리려 했으나 응하지 않고 타다 남은 장작개비를 가져다 묶어서 다시 설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연왕, 그때 이제 이제 왕들이 있었는데 연왕인가 봐. 어느 날 연왕이 조주스님을 찾아뵈오니 조주스님이 나가 맞이하지 아니하고 선상에 앉은 채로 영접하였습니다. 연왕의 장수가, 이거는 조주록이 다 나와 있어요. 조주록이라고 조주스님 어록이 있거든요. 그 백년함에서 나온 조주록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소식을 전해 듣고 분격하여 다음날 아침 일찍 절에 가서 스님이 군주에 대해 오만함을 추궁하려고 하였습니다. 조주 스님이 그 소문을 듣고 그 장수가 온다는 말에 선상을 내려와 몸소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장수가 한편 놀라고 한편 의하여 당신은 왕이 와도 선상에서 일어나 맞이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오늘은 어째서 내가 오는 것을 보고 몸소 이렇게 영접합니까? 하니 조주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등인이 오면 몸소 산문에 나와 영접하고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자기 해코지하러 오잖아. 그러니까 아주 친절하게 가가지고 하등인은 나의 영접하고, 중등인이 오면 선상을 내려와서 영접하고, 상등인이 오면 선상에 앉아서 영접한다. 만일 그대가 대왕이라면 노승이 나와서 이렇게 영접하진 않았을 것이다. 다 한마디 치는 거지. 이 말에 그 장수가 제3 예배하고 물러갔다고 합니다. 앞에 든 공안은 이러한 가풍을 가진 조주스님의 법문입니다. 새로 만든 부처는 새로 녹이는 용광로에 들어가면 녹아버려 샘물이 되어버리고, 나무로 만든 부처는 불 속에 들어가면 다 타버려 재가 되고, 진흙으로 만든 부처는 물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이 헐터져 그냥 흙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일상사에서 당연한 일을 말씀한 것인데 무슨 법문이 되겠느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에 참으로 깊은 뜻이 있는 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공안에 대해 내 한마디 평하겠습니다. 성철 스님의 그 유명한 또 시가 나와요. 차걸어서 한번 보자. 만인 군중 속에 높은 표지를 만인 군중 속에 높은 표지를 세우며 비단 위에 꽃을 펴니 빛이 더욱 새롭구나.
비단니에 꽃을 펴니 빛이 더욱 새롭구나. 이거하고 저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네. 또 보자고요.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아주 높게 표지를 세우고 비단만으로도 보기가 좋은데 그 위에 또 아름다운 꽃까지 뿌리니 얼마나 보기가 좋은가 하는 것입니다. 이 뜻을 알면 앞에서 조주 스님이 말씀한 공안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조주 스님이 저 금불, 목불, 니불을 이야기한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설두현선사가 송하였다. 니불은 물을 건너지. 그러니까 니불은 진흙으로 만든 그 불상은 물을 건너지 못하며 신광이 천지를 비춘다. 눈 속에 서서 생각을 쉬지 못하였으면 어느 누가 거짓을 흉내내지 않으리요. 금불은 용광로를 건너지 못하며 사람이 와서 자오를 찾는다. 금불은 용광로를 건너지 못하며 사람이 와서 자오를 찾는다. 폐속의 두 글자여 맑은 바람이 어디엔들 없으리요 이 말이지. 목불은 불을 건너지 못하며 항상 파조타를 생각한다. 주장자로 갑자기 친히 봐야 후로 나를 저버린 줄 알겠구나. 본래 부처가 뭐예요? 그거 가르치려고 하는 거. 근데 성철 스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 신기로운 빛이 천지를 이게 신광인데, 신기로운 빛이 천지를 비춘다 한 거. 신기로운 빛이, 물을 건너지 못하며, 신광이, 신비로운 빛은 뭐냐?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본래 법신이에요, 법신. 법신이 그래, 신광이란 말이에요, 신광. 근데 신기로운 빛이 천지를 비춘다 한 것은 이조 해가 스님의 제자 중에 신광이라는 해가 스님의 해가 스님이 깨닫기 전에 성례의 법명이 신광이었다. 신광. 이조 해가 스님을 가르친 것이니 이전의 이름이 신광입니다. 신광. 신광이 달마 스님을 찾아가 법을 물었으나 달마 스님은 아무런 대답도 없이 자습만 하셨습니다. 하루는 눈이 와서 무릎까지 덮이도록 새 있었으나 그래도 아무 말씀이 없었으므로 자기의 신심이 아직 달마 스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였다 생각하고는 마침내 자기의 한쪽 팔을 끊어버려 바쳤습니다. 달마 스님께 도를 구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는 것을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달마 스님께서 내가 눈색에 오래 서서 팔을 끊어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신광이 답하였습니다. 제 마음이 편안치 못하니 하상께서 편안케 해주십시오. 그 편안치 못한 마음을 가져오느라 내가 편안케 해주리라. 신광이 한참 머뭇하고 있다가 마음을 찾아보아도 찾을 수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달마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느니라. 이렇게 신광이 달마 스님의 법을 깨치고 그의 골수를 얻어 이조 해가대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 스님이 철저한 신심을 가지고 공부를 성취했기에 망정이지, 만약 그렇지 못했을 것 같으면 어떤 사람들인들 흉내되지 못할 사람이 있겠느냐는 실두 스님 이 평이 그렇대요. 이렇게 다시 한번 보자. 이게 왜 이러냐 이거는. 니불은 물을 건너지 못하며 신광이 천지를 비춘다. 눈 속에 서서 생각을 쉬지 못하였으며, 눈 속에 서 가지고 생각을 쉬지 못했으며 어느 누가 거짓을 흉내내지 않으리요. 그래. 생각을 쉬어야 되겠죠. 생각을 쉬면 신광이 나오는 거예요. 신광. 멈추면 우리의 그 자성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어느 누가 흉내내지 않으려 이렇게 흉내를 안 내느냐 말이지. 이거는 니불은 물을 건너지 못하죠. 그런 거 쫓아다니지 말고 신광, 본인의 눈 속에서 생각을 쉬면 그 신광이 나타나는 그건데 왜 자꾸 이게 말하지 말자.
진흙으로 만든 부처는 물속에 들어가면 다 녹아 흩어져 버리는데 어째서 신기로운 빛이 삼천대세를 비추고도 남는다고 했을까? 진흙으로 만든 부처는 물속에 들어가면 다 녹아 흩어져 버리는데 어째서 신기로운 빛이 삼천대sek을 비추고도 남는다고 했을까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네, 그죠? 이 뭐냐면 진흙으로 만든 부처는 이게 아무짝에도 우리가 그 해야 될 게 아니고 우리 본래 법신 자리 거기는 그거를 이제 그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허망한 것을 빗댄기 건불을 나중에 보면 건불이 이게 뭐냐면 건강경 5가에 보면 건불을 어디에다 빗대냐면 법신에 빗대요. 법신. 신광이라 법신. 그 다음에 목불은 보신에 들어가고 리불은 화신으로 이렇게 연기를 짓거든요. 하모득통순사가 그렇게 보고 가는. 그러니까 자오 이종 스님은 남전 스님의 제자로 조진 스님과는 법형제가 되는 분입니다. 그 스님은 자기가 사는 절 문 앞에 패를 세우고 이렇게 서두었습니다. 좌우에게 개 한 마리가 있으니 위로는 사람의 머리를 물어뜯고 가운데로는 사람의 허리를 물어뜯고 아래로는 사람의 다리를 물어뜯는다. 뭐뭐 망설이면 몸과 망심을 함께 잃는다. 이래 서두은 거야. 여기서 좌우스님 말하는 사람이나 보통의 평범한 사람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좌우스님의 개한테는 석가가 와도 물려 죽고 달마가 와도 물려 죽고 누구도 물려 죽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이걸 딱 보니까 뭐 생각나요? 임재스님이 부처가 오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가 오면 조사를 죽이고 그렇잖아. 오랑캐만 오면 오랑캐를 죽이고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그 말이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마음을 그렇게 지어가면 뭐가 나와요? 결국은 내 마음이 나오잖아. 내 마음. 일단 보자고. 그렇게 문 앞에 패를 붙여놓고 새로 공부하러 찾아오는 사람과 마주치면 개를 봐라 물려 죽었다고 고함치며 절 안으로 들어가 버리곤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아무도 그 스님을 당해낸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좌우 스님의 행리처가 세 부처가 용광로에 들어가면 다 녹아 없더니든가 꽃 같다는 설도 스님의 평입니다. 파조타 스님은 해안국사의 제자로서 숭하게 살았는데 이름도 모릅니다. 이 스님이 사는 전렵 산중통에 조화영싱을 모셔놓은 제당이 있었는데 매우 영험하다는 소문이 나 사방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끊임없이 제사를 지내니 제사 지내는 재물을 마련하나 산목숨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파주타 스님이 하루는 시봉을 데리고 그 제당에 들어가서 주장자로 부엌에 있는 조왕신 조상의 머리를 3번 때리고 말했습니다. 슬프다 조왕신아, 진흙덩이가 합쳐서 만들어졌거늘 거룩함은 어디서 왔으며 영험함은 어디서 왔기 이렇듯 산목숨을 삶아 죽이고 음식을 받느냐 이렇게 뭐라 해버렸죠. 그리고는 다시 주장자로 3번 치니 조왕신이 넘어지면서 깨어지고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쳐버리니까 그거 다 깨버리지 뭔가. 한참 있으니 푸른 옷을 입고 높은 관을 쓴 어떤 사람이 나타나 파주타 스님께 절을 함으로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누구인가? 저는 본래 이 제당의 조왕신이었는데 오랫동안 억보를 받다가 오늘에야 스님의 무생복문을 듣고 여기서 벗어나 하늘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살해하러 왔습니다. 이는 그대가 본래 가지고 있는 성품을 지적했을 뿐이지 내가 억지로 말한 것은 아니다. 조금 후에 스님의 시봉이 자기네는 여러 해 동안 큰 스님을 모셨지만 아직도 제도를 받지 못했는데 조왕신 곧 부엌기신은 큰 스님의 한 말씀에 제도를 받아 고를 떠나 낙을 얻는 것을 보니 의심이 나기도 하고 야속하기도 하여 파조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저희들은 오랫동안 스님을 모시고 있었지만 도에 아무런 이익도 없었는데 조왕신에게 무슨 지름길의 말씀을 일러주었기에 해탈하여 천상에 가서 나게 되었습니까? 이에 파조타 스님이 시봉들을 다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에게 별다른 말을 해준 것이 없다. 다만 진흙덩이를 합쳐 만든 것이 조왕신인데 너희의 거룩함은 어디서 왔으며 너희 영험함은 어디서 왔느냐고 했을 뿐이다. 진흙덩이로 만들어가지고 그게 너희 영험함이냐? 뭐가
우리가 지금 하는 짓들이 다 그렇잖아. 그런 모양을 지어가지고 그걸 영험함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영험함은 어디서 나와? 금불이 영험해요? 목불이 영험해요? 니불이 영험해요? 제일 영험한 게 뭐예요? 여기에 있는 이게 참부처잖아. 이게 참부처. 조조스님이 이 참부처를 가르쳐 주려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런 부처 쫓아다니지 말고 네 부처, 항상 너와 같이 가는 이 부처 알아라고. 금불이 허망하다는 거지. 금불이 뭐 그래 신통방통해. 그거 하루도 못 지나가고, 목불은 불도 못 지나가고, 니불은 물도 못 지나가는데, 이것은 불로가 태워도 태울 수도 없고, 물로가 녹아도 녹을 수가 없고, 용광로로가도 태워도 여기 태워지 않아. 이거는 불생불멸하는 건데, 이거 가르치려고 조조스님이 그 말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 말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답을 만든 조항신인데, 너희가 어디서 봤으면 너희 영어만 어디서 봤느냐고 했을 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조항신 이놈이 그 신행시하고 앉아있던 그 짓을 그만두고, 참 부처님 제자가 된 거예요. 시봉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잠자고 있으니 파조타 스님이 알겠는가 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나서서 모르겠습니다 하자 파조타 스님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성품인데 어째서 알지 못하는가 하셨습니다. 이에 시봉들이 일제히 절을 하자 파조타 스님이 주장도로 시봉들이 머리를 탁탁 때리면 부서졌구나, 떨어졌구나 하시니 시봉들이 일제히 깨쳤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 상을 깨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파조타라는 이름을 얻게 된 유명한 부엌귀신 법문입니다. 이 파조타 스님 법문에 대해서 원어 스님이 평한 것이 있습니다. 원어 스님이 상당하여 불자를 들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불자를 드는데 그 당시 파조타 스님이 주장자로 조항싱을 때리는 것 같은가 다른가 하고 주장자로 치면서 말하여서 부서졌구나, 떨어졌구나. 스님도 그랬죠. 부서졌구나, 떨어졌구나. 이렇게 했을 때 부서지고 떨어지면 되죠. 원어 스님이 이렇게 법문하신 것이나 파조타 스님이 하신 분 그 진리는 똑같습니다. 그럼 이 소식이 이제 성철 스님 이야기를 들어가 보자요. 성철 스님 이야기 들어보. 그럼 이 소식이 무슨 소식이냐 하며 나무 부처는 불을 건너지 못하고 불 속에서 타버린다는 것 같은 소식이라고 설대 스님은 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장자로 문득 조화싱을 쳐서 부숴버렸을 때 나를 저버린 줄 알겠다고 설대 스님은 다시 평하셨습니다. 파조타 스님은 부엌귀신도 제도하고 그 제자들도 제도하였지만 설두 스님은 자기가 볼 때는 부엌귀신도 망쳐버리고 제자들도 망쳐버렸다고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철 스님 이야기예요. 설두 스님은 자기가 볼 때는 부엌귀신도 망쳐버리고 제자들도 망쳐버렸다고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설수선하는 것이 아니라 설두 스님이 참으로 파조타 하상의 근본 뜻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파조타 하상이 부엌귀신을 부숴버린 법문이 나무 부초가 불 속을 들어가지 못한 다는 것 같은 뜻이어서 언뜻 보면 파조타 하상이 중생을 제도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중생들을 도리어 망쳐 놓았다는 설두 스님의 뜻을 알면 세 부처의 근본 뜻을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설두 스님의 성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자, 성철 스님 이야기가 여기서 쭉 내려와요. 차거 건가지 길이 무성하여 대걸들이 빼어나고, 건가지 길이 무성하여 대걸들이 빼어나고 옥잎이 항상 꽃다운이 하단속이 봄일래라. 와, 참, 이 스님은 시도 정말 잘 지었어요. 너무 멋지죠? 차가 근데 이거하고 앞에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모르겠네. 차가 건가지 길이 무성하여 대골들이 빼어나고 옥잎이 항상 꽃다운이 하단속이 봄일래라. 시는 참, 어떻게 갖잡아도 시는 참 잘 지었어. 그 다음에 한번 보자. 성철 스님, 대골들만 한정의 한 말이 아닙니다. 대골들만 한정의 한 말이면, 근데 왜 대골들이 왜 나오지? 황금나무가 가지를 뻗어 천상천하를 덮어서 전체가 황금등이 아닌 곳이었고, 옥으로 만든 나뭇잎이 삼천대칠 세계를 덮어서 봄하는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지? 이 뜻을 알면, 그래, 이 뜻을 알아야 돼. 이 스님이, 성철 스님이 읊은 이 개송, 이 착을 알아. 이 뜻을 알면 세 부처가 각각 물속에 들어갈 수 없고, 세 부처가
각각 물속에 들어갈 수 없고 용광로 속에 들어갈 수 없고 불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이 이게 시얼픈 거를 알아야 세 부처가 각각 물 속에 들어갈 수 없고 용광로 속에 들어갈 수 없고 불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를 보면 그건 못 들어가는 거지. 이 사람들이 금은 용광로에 가면 녹는 기고 나무는 불에다 다라 스님이 불 태웠잖아요. 그냥 쪼개가 불 때면 타는 거지. 그러고 진흙 부처님 가가지고 물에다가 하루 담가 놓으라고 다 풀어져 버리지. 그게 그 들어갈 수 없는 이유를 분명히 볼 수 있으면 그 무슨 이유가 있지. 그리고 또 세 부처가 이렇게 다 물에 녹아 흩어지고 용광로에 녹아 없어지고 불 속에 다 없어지는데 나는 또 어째서 금가지에 옥잎이 삼천대세계를 덮는다고. 성철 스님이 또 어째서 금가지에 옥잎이 삼천대세계를 덮는다고 정반대로 표현을 하느냐 말입니다. 그 뜻을 대중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걸 바로 알아야 성철 스님 말 맞다나 확철대오에서 돈수해야 하는 거란 말이지. 그 도리가 있다 이 소리를. 자, 염을 한번 보자고. 염은 이제 성철 스님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스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니까 한번 보자. 염, 다나 순선자가 상당하여 말하였다. 검불은 용광로를 건너지 못하며 묘한 얼굴이 들고 밝음을 아는가? 용광로를 건너지 못하는데 묘한 얼굴이 둥글고 밝음을 아는가? 이 이제 상대적인 거야. 검불은 못 지나가는데 묘한 얼굴이 둥글고 밝음을 아는가? 니불은 물을 건너지 못하며 높고 높은 원음이 아름답구나. 이 니불이라 이거는 하고 반대되는 뭔가가 있죠. 목불은 불을 건너지 못하며 쓸쓸한 옛 법당에 자물쇠가 없단 말이지. 이게 쓸쓸한 옛 법당에 자물쇠, 우리 마음이 옛 법당이란 말이야. 쓸쓸한 옛 법당이라 내가 모르고 있으니까, 내가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쓸쓸한 옛 법당에 자물쇠는 없어. 근데 왜 이걸 모르고, 자물쇠도 없는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답답할 뿐이지. 자물쇠 없구나. 모름지기 손을 털고 바로 집에 돌아가야 하니 중도에서 헛되이 낭패하지 말라. 여러 성객들이 어떤 것이 집으로 돌아가는 일인가? 집으로 돌아가면 부처가 있죠. 한참 무묵한 후에 말하였 알겠는가? 이거는 다나 순선사가 이야기하는 거, 성철스님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고목부린 결 돌 위에 홀로 앉았으니 사방 바다에 파도 없이 둥근 달이 외롭구나. 이 내 한 물건이 외롭게 있는 거야. 그게 부처라는 이야기지, 부처. 자, 또 성철스님 위대한 대한민국이 나온 부처님을 넘어서는 생불, 성철 스님이 또 설명을 한번 들어보자. 묘한 얼굴이란 부처님의 얼굴을 말하니 30 이상 80종호가 부족한 것을 말합니다. 금강경에는 30 이상 80종호가 부처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러는데 성철 스님은 묘한 얼굴이란 부처님의 얼굴을 말하니 30 이상 80종호가 부족한 것을 말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새로 만든 부처가 불 속에 들어가면 다 녹아 없어지는 것 같지만, 겉으로 볼 때는 새로 만든 부처가 불 속에 들어가 다 녹아 없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30 이상 80종호를 갖추면 얼굴이 둥글고 밝게 삼천대체를 세계를 비추고 있다는 것을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음이란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음성을 말합니다. 진흙으로 만든 부처는 물속에 들어가면 다 녹아 없어지는데 그 법문하는 소리가 묘하고 아름다워서 삼천대체를 세계를 진동케 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래된 낡은 법당이 아주 거룩한 부처님을 예로부터 모셔놓고 문에는 자물쇠도 잠그지 않아 누구든 찾아가 볼 수 있다는 이것이니, 와, 이것도 참 멋진 표현이네요. 오래된 아까 중에 쓸쓸한 옛 법당에 자물쇠가 없구나, 이거를 오래된 낡은 법당이 아주 거룩한 부처님을 예로부터 모셔놓고 문에는 자물쇠도 잠그지 않아 누구든 찾아가 볼 수 있다는 이것이 나무로 만든 부처가 불 속에서 다 없어진다는 뜻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는 다나 스님의 말씀입니다. 다나 스님까지 다 나오네, 그죠? 볼 수 있다는 이것이 나무로 만든 부처가 불 속에서 다 없어진다는, 나무로 만든 부처가 불 속에서 타 없신다는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는 다나 스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다나 스님의 평이 세 부처에 대한 근본 소식을 바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마음속의 헷갈림을 버리고 그 뜻을 바로 알아야지 중간에서 얼음얼음하다가 무안을 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이 뜻을 바로 아는 소식인가? 끝에 말한 개성을 알면 다나 스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나 스님의 말씀에 대해 내가 한마디, 성철 스님이 이제 평을 한 거예요. 차거 무쇠말을 거꾸로 타고 수미산에 오르니 조개에 흐르는 물소리를 밟아 끊는구나. 이거 또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사람이 무쇠말을 탈 수 있으며 하물며 거꾸로 탈 수 있겠습니까? 또 무쇠말이 어떻게 수미산을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무쇠말을 거꾸로 타고 수미산을 올라갈 수 있는 무쇠말을 새로 만든 말을 거꾸로 타고 무쇠산을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라야만이 비로소 이 법문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이런 법문 이런 거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성철스님은 무쇠말을 타고 수미산을 올라갈 수 있는 무쇠말을 거꾸로 타야 돼요. 바로 타면 안 돼. 무쇠말을 새로 된 말을 거꾸로 타고 수미산을 올라가는 사람의 능력이 있어야만이 비로소 이런 법문을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이렇게 어름어름한 중생들은 아무래도 돌대가리가 돼가지고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육조스님이 머무셨던 산 이름이 조계산입니다. 그 조계산에 흐르는 물소리를 무쇠 말바꿈으로 밟아 다 끊어버렸다고 하는 이 내용을 뜻이 내가 한 법문의 뜻을 전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멋진 표현이죠. 대단하십니다. 대단. 결어해가지고 성철스님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는 거예요. 대중들이여 세 분 큰 스님의 몸이 가세덤불 속에 거꾸려져 있으니 신강과 오장이 일시에 드러나 그 냄새가 만세에 내려와 누구도 덮을 수 없게 되었다. 오늘 산성은 이제 산성이 성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남은 해급을 수습하여 가리라. 멋진 분이죠. 한참 묵묵한 후에 말씀하셨다. 크게 다음은 30일이요. 작게 다음은 29일이로다. 크게 한번 하고 내려오셨다. 와, 멋지시네. 결의를 한번 보자. 대중들이여 세 분 큰 스님의 몸이 가시덤불 속에 거꾸러져 있으니 심강과 오장이 일시에 드러나 그 냄새가 만세에 내려야 누구도 덮을 수 없게 되었다. 오늘 산승이 성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남은 해고를 수습하여 가리라. 크게 다음은 30일이요. 작게 다음은 29일이다. 이라고 내려갔을 때는 대중 여러분, 조주, 설두, 다나 세 분 큰 스님이 온몸뚱이 전체가 가시덤불 속에 처박혀 심장과 간과 오장육부가 일시에 다 드러나 섞고 있습니다. 그 냄새가 어찌나 지독한지 만세가 지난 지금까지 누구도 덮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앞에서는 세 분 큰 스님의 법문을 잘 하신다고 그렇게 칭찬해 놓고 지금은 왜 이렇게 흉을 볼까요? 오늘 이 산승이 내 생명을 돌보지 않고 세 분 노스님들이 남은 뼈나마 수습해 보겠습니다. 크게 다음은 30일이요. 작게 다음은 29일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1970년 한거 결제일 해인사 해인총림 대적광전에서 성철 스님이 법어를 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왜 이런 거 말씀을 하셨는가 자꾸 참고를 해 보십시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